좀 예수님 오늘 성체 성사 마지막 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견진 성사, 어떻게 보면 신비교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칠성사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사를 영하는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 밀떡 안에서 하느님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보지 못하면 그 성체를 영하더라도 그 은총이 나에게 오지 않고 성탄 때 뭐 성탄 트리를 아무리 장식하더라도 그 성탄 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전례에 참석하더라도 그냥 성탄 트리 만드는 것에 고생만 한 거지 그것에 대한 은총이 나에게 오지는 않는 거죠. 이래서 세례 때 사실 잘 배우지 못했던 좀 어렵죠. 그쵸? 물의 상징, 기름의 상징, 뭐 이런 거, 안수나 뭐 아무튼 그런 상징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 받고 견진까지 이런 신비, 어떤 상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의 7가지 성사 중에 세 가지의 성사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입문성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입문성사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입문성사가 뭐죠? 세례, 견진, 성체인 거죠. 그 입문성사 중에 이제 성체성사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오늘 뭐 영성체 효과인 건데, 뭐 지금까지 다 설명한 것들이 있는 건데 그냥 종합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체 성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일단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치가 되면 그것이 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느님과 단절됨 없기 때문에 서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관계가 깨어졌죠.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는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친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느님께서 시켰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 세상을 성화시키는 역할로 이제 내가 곧 성체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효과를 준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다 했던 건데 한번 차근차근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동물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말라 카말라처럼 늑대에게 키워주면 이제 그렇게 자신이 늑대인 줄 알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체로 영하면 내가 이제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체를 영하기 전에도 나는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성체,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느님이기도 하네 라고 하면서 본성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진짜 일치하는 거죠. 성체만 영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어야 그리스도는 이런 죄는 안 지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런 죄를 짓지? 라고 하면서 그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개한테 키워져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8살,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계속 개로 지나는 거죠. 왜? 본인이 개라고 믿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옷을 입혀놔도 개로 지내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왜? 내가 개라고 믿으니까. 이게 뭘 못 먹어서 그래요? 엄마로부터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개들이 이제 주는 사료를 먹고 이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개가 사료를 나눠준 거죠. 젖도 먹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믿게 된 거야? 개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지만 본인이 개라고 믿으면 개와 지내는 게 더 행복한 거거든요. 인간에게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인간과 함께 지내려면 내가 뭐라고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내려면 내가 뭐라고 믿어야 돼요? 너 사람이야 하느님이야 라고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하느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적어도 에사우가 나는 야곱입니다, 아니구나, 야곱이 나는 에사우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성체를 이제 하느님께서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이게 밥을 제대로 요것만 달랑 먹어라 그러면 이 양반들이 내 부모 맞나?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식 안에는 부모의 살과 피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사랑해주면 내 부모 맞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면서 이제 본성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일치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내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의 일치. 뭐 또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와 일치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친구가 나는 이제 내가 사람이구나. 이제 뭐 사실 언어를 어렸을 때 배우지를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어렵죠. 그래서 억지로 두 발로 걷긴 하지만 편한 거는 이제 남들이 안 볼 때는 다시 네 발로 걷고 짖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언어가 배워서 발전이 돼서 내가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 뭐에서 벗어나는 거냐면 이 개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과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는 내 생존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물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바이킹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바이킹은 왜 약탈을 하러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남의 땅에 가서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다면, 이건 내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그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 고기도 먹고, 그쵸? 우리가 지금 돼지 몇 마리 죽였을까요? 그 다음에 소, 쌀, 다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생선, 얘네들이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뱃속에서 날 먹고 살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쟁인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남을 이기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 이런 부모가 이제 그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남을 이기고 그러니까 기생충이나 모기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게 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모든 어떤 이런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죽어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본인들의 생존을 이제 본인들 힘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와의, 하느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부부끼리의 이런 단절, 너 때문에 막 내가 이랬잖아, 막 뱀 때문에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내 아이들의 나라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져 준다면 아이들이 굳이 뭐 부모 지갑에 손을 대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막 돈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면은 내 생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 지갑에 손도 대고 애들 돈도 뺏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이킹이 돼가는 거죠. 약탈자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다 아드님을 죽여가지고 양식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책임질게.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 자아를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성체를 영하면 어떻게 된다? 그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니들, 아이들에게 니들 생존은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들은 남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래 먹고 마시는 걸 다 책임져줘? 그럼 좋다. 그래서 어떤 애는 이제 이웃을 돌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뭐 인도의 큰 부자가 됐고, 또 어떤 애는 꼴찌만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보니까 하버드대 이제 교수가 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애들이 먹고 살 거, 너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어, 이런 거는 완전히 아이들을 바이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환경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어. 있잖아.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부모님 내 뜻만 따라.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키워보라고요? 싫어요. 뭐 이론상으로 항상 그렇다. 그렇게 되면 형제들끼리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친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어요. 이제 형제들끼리 엄마는 뭐 형만 오빠만 좋아해. 뭐 나는 싫어하고 나는 여자라 막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당연히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죄 안 졌어도, 그러니까 100%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항상 십자가를 지셔요. 왜? 부부 관계 내에서 아내가 자식이 없더라도 남편 위해서 밥 안 차려주나요? 남편이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데 남편 위해서 집 안 치우나요? 당연히 자식이 없어도 남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그래야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엔 유기체가 있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 거죠. 그런데 이 몸 안에서 각자의 뭐 내가 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신경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근육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엔가 이렇게 세포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 세포로서 이 교회라는 거 안에 붙어 있어야만 뭐를 받냐면 성체를 받는단 말이에요. 양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식을 받으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체만 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 교회의 일원인 거죠.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체만 영한다고 해서 냉담자가 아니야.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성당, 우리 성당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단체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그 공동체의 친교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거죠. 이때 50명, 10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먹을 때 나누어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식탁에서 빵을 내어주실 때 당신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렇게 12명 또 72명 이제 이런 공동체가 있었죠. 바로 이렇게 바로 친교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영성체를 영하고 나는 미사만 나와서 그냥 영성체만 영하고 혼자 그냥 사회 사람들이랑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아직 영성체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는 효과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어느 건 안 가지고가 아니라 네 개가 다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진짜로 영성체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혼자 집에서 영성체만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물론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보면 8년 동안 이렇게 뇌사 상태인 사람을 조금만 방치했어도 그냥 죽는 건데 그냥 계속 어떻게 8년 동안 잘 해내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잉태됐어요. 근데 교회가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거는 또 나가서 선교해서 또 많은 새로운 자녀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역할이었던 거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내가 누구지? 너는 공작새야. 그렇구만. 난 공작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코끼리구나.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바로 이제 정체성을 주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아직 성체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를 하고 하느님을 부끄러워해서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나도 하느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지옥 간다는 얘기. 성체 영예도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영예도 내가 당신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있었고 막 기적도 행했고 뭐 예언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네 가지가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이제 주님께 봉헌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주신 하느님 자체를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서 나의 생존 걱정 없이 해준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바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부모님의, 이 하느님의 이 환경 안에서는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자아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서 내 생존을 내가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들과 경쟁하면서 이제 바이킹처럼 약탈자가 되어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존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부모이시고 그를 어떻게 믿어요? 바로 양식, 성체를 통해서 믿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분에게 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해야겠죠. 이게 11조인 거죠. 그쵸? 11조 너무 좋죠. 그쵸? 이거 얘기할 때마다 왠지 힘이 나네요. 그래서 11조, 이게 멜키ጼ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 네 가지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께 청하는데,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이제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여기는 빵과 포도주로 봉헌하는 거로 나온 거죠. 근데 빵과 포도주는 사실 누가 가지고 나온 거냐면 멜키ጼ덱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빵과 포도주의 그 값으로 아브라함은 뭐를 바치는 거냐면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는 거다. 이게 선악과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내 안에 문설주 자아가 죽고 또 성체가 내 안에 그 양이 그 집 안에서 먹으려면 반드시 내가 이 양은 내가 잡아야 돼. 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는다는 거는 생존에 관계된 거를 주님께 맡긴다. 그래야 이 하늘에서 만나 성체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 성혈의 의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게 바로 내가 성체가 돼서 이제 다른 내가 아기를 낳는 게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낳기 위해서 흘린 것처럼 나도 피를 흘려주는 게 바로 성화다. 성화는 거룩하게 하는 건데 내 살과 피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또한 또 다른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성화 이제이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인간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 이기적인 자아의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모이고 함께 서로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지내는 걸 보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걸 알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내 집 팔아서 한 반 정도 이렇게 주면 고마워서 또 성당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의 성화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체의 효과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고 내 안에서 영성체를 할 때 영성체를 했으니까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이 영성체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 버려지고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이 네 가지의 효과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이거든요. 이 네 가지 효과가 안 일어나면 계약상 내가 그분의 계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서 구원을 못 받게 되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친교 안에서 세상에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을 때에 바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체가 아니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그분을 주님,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내 생존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11조를 먼저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또 함께 나누고 이제 이렇게 입문성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